여러분 어느 쪽 그 말이 더 마음에 들으십니까? 23절부터 2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하게 비를 내리시고 풍족하게 갚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하는 말씀과 또 28절에 3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꿈을 주시겠다,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두 가지 말씀 중에서 어느 쪽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십니까? 아마 대부분이 앞에 부분, 그래도 나를 갚으시겠구나,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구나 하는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더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A.W. 토저라는 분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현대교회를 진단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신앙의 진보가 더딘 어린아이 같은 그런 교인들의 수준에 맞춰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좀 어려우시죠? 말이요? 신앙의 진보가 더딘 어린아이에게 맞춰져서 교회가 그렇게 움직여지고 설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강단에서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 다시 말하면 고객 중심, 소비자 중심의 설교가 강단을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면은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마치 내가 원하는 TV 프로를 보기 위해서 채널을 순식간에 바꾸는 것처럼 굉장히 쉽고 재미있는 설교에 마음이 온통 가게 됩니다. 복음, 십자가 이런 이야기 나오면은 눈꺼풀이 자동적으로 내려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 설교자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입맛대로 설교를 골라 듣고 또 그런 설교를 찾아다니는 성도들에게도 분명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 문제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시대가 암흑기에 접어들었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잠든 교회가 있고, 잠든 교회가 있는 곳에는 잠든 교인들이 있고, 잠든 교인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잠든 강단이 있다. 이 강단의 위기가 교회의 위기가 되어지고 이 교회의 위기는 바로 사회의 위기로 이어지게 된다는 이러한 말입니다. 모두가 다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내가 원하는 이 말씀 앞에 더 마음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보다는 내 뜻과 내 마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들이 우리의 소원인 것처럼 그렇게 모두가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 그리고 이렇게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예배가 정말 좋은 예배인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라는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이 대답에도 사실은 쉽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잘 선포된다고 결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핵심 요소들을 따라서 예배와 기도, 전도, 교제, 이런 모든 영역에서 아주 건강하게, 그렇게 풍성하게 열매가 맺혀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시원치 않아요. 무엇인가 빠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는데 그래도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엇이 부족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새벽마다 기도하고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는 한국 교회를 보면은 놀랄 정도로 기도합니다. 이제까지 연구된 신학적인 자료들이 부족해서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의 설교가 부족해서 또는 아멘 소리가 적어서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의 교회들은 그 어느 시대 때보다도 월등하고 탁월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별은 웬만한 공연장이나 좋은 음향 시스템을 갖추고 웬만한 공연장보다도
좋은 음향 시스템과 영상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TV를 봐도요, 목사님들이 마치 TV에 나오는 연예인처럼 얼굴에다가 굉장히 비싼 최고급 무선 마이크를 붙이고 그리고 강단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를 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현실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다 있어요. 다 할 줄 압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예전에 좀 지지직거렸던 그 마이크 소리가 저는 그립습니다. 목사님의 걸걸했던 그 육성이 그립고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예배드렸던 그때가 그립고요. 그리고 직접 손으로 찬양 가사를 쓰고 악보를 그려서 걸어놓았던 궤도가 그립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지 그냥 지나간 추억을 그리워하는 것,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 그 순수함, 그리고 그 청렴함이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시골 예배당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심리 눈두께를 걸어가도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쳤어요. 히터는커녕 톱밥 연기가 가득한 예배당에서 말씀을 들어도 눈물이 흐르고 늘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때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분명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느끼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는 분명 다른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꿈꾸며 신앙생활 하십니까? 내가 어떤 성도가 되기를 여러분들은 꿈꾸십니까? 또 옆에 있는 교우들에게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여러분들이 기대하십니까? 분명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바가 있어요. 아마도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초대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잖아요.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기까지 그 복음 앞에 충성스러웠던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읽다 보면은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의 마음이 느껴질 때마다 마음이 뭉클뭉클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다락방에 모였는데 그들이 모인 자리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서 사람들이 방언을 하였다, 예언을 하였다,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뭉클뭉클한 것이 아니라 그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함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구하여 받은 은혜들로 눈물이 강물같이 흐르게 되고 또 그렇게 변화되어진 모습들이 세상에 나가서는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로서 살게 되는 그런 모습들,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포기할 줄 알고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느껴질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냥 쉽게 넘어가면은요, 그냥 나에게 감동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런 이야기는요, 그 당시에 목회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몇몇 사람의 영적 지도자를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 목소리로 아멘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흩어지면은 그 고백되어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삶의 자리에서 생명을 다했던 이런 초대교회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이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 여러분처럼 이분들도요, 각기 다른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러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과 심령이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함께 기도에 힘쓰게 되었다. 서로 의논해야 될 일이 있지만
내 개개인이 주장하고 싶은 말들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다. 오로지 하늘의 음성을 기다리고 그 음성이 선포되어지면은 그 음성 아래 모든 성도가 하나로 아멘하였다. 그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런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의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저는 뜁니다.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두려운 마음으로 전하고, 두려운 마음 이전에 먼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준비하고, 마음의 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성도들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같은 마음으로 아멘이 울려 퍼지고, 또 그렇게 울려 퍼진 아멘의 소리가 단지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세상으로 나갔을 때 동일한 고백으로 간증이 되어지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꿈꿔야 될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같은 꿈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개개인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하늘의 꿈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꿈으로 용기를 얻고 그 꿈으로 우리의 비전을 삼고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교회가 지탄을 받고 또 목회자들의 타락과 부패가 끊임없이 신문의 주요 기사가 되는 이유가 여러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예요. 그 영원한 꿈, 같은 꿈, 주님에게 주셨던 그 소망을 교회가 잃어버리고 목회자들이 잃어버리고 성도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차 있습니까? 오로지 내 꿈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내 소원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순수한 그 열정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늘의 모든 소망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저 그렇게 보잘것없는 교회로, 보잘것없는 성도로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꾸었던 꿈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가 많이 읽어본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 중에는 우리가 노래로 또 불렀던 이런 고백의 찬양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도행전이 기록되기 이전 9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적어 내려간 그런 글이에요. 근데 9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 초대교회 현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이 되어지면서 그 감동으로 동일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늙은이라 그래서 기분 나쁘세요? 아니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초대교회 교인들의 마음이요 팍 뛰었을 것이에요. 이 안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들이 막 폭포수같이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상황은 절망적이고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도 없고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끌려가서 그렇게 죽어 나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주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은 너희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미 90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절망스러운 이스라엘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었던 것처럼 이 말씀이 동일하게 오늘 이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들이 감격적으로 동일하게 고백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엘 선지서는요, 다른 선지서들과 마찬가지로 심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회복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엘 선지서가 다른 선지서와 조금 다른 것은요, 굉장히 따뜻한 언어, 그리고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특별한 약속입니다. 각 세대를 향한 특별한 약속,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 주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구약의 시대 때는요, 하나님의 영을 특별한 사람들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시기에 받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감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지금 누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냐면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제한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은혜를 허락하겠다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단 하나의 조건만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요, 방언받지 못하면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것이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으면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이 방언하는 것과 구원과 연결이 되어져서 한때 교회에 큰 어려움을 끼쳤던 교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은 먼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은 동시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게 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방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방언은요, 특정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이러한 은사를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다른 은사를 주셨던 것처럼 방언이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일들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사모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방언이 없어도 우리가 충분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시겠다 하시는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까?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고 감격이 되어집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단 하나의 조건만 이야기하고 그렇게 부르짖는 어린아이들에게, 그렇게 부르짖는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부르짖는 노인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의 충만한 약속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부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한번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문은 특히 이 부분을 세 부류로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늙은이들아, 너희들은 꿈을 꿀 것이다. 젊은이들아, 너희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인가 다른 것을 보는 것처럼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 내용의 본 뜻을 좀 더 깊게 보면은요, 이들이 지금 각각 연령에 맞춰서 다른 것을 보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장래일을 하든 뭐 이상을 보든 꿈을 꾸든 한 가지를 지금 동일하게 보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중으로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예수를 온전히 믿고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이 나이로 제한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것이 너희의 직급으로 제한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처해 있는 그 상황과 너희가 처해 있는 그 모습으로 제한되지 아니할 것이고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한번 구체적으로 볼까요? 먼저 이 성령의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보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장래일을 보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표현됐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우리 아이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은 뭐 신내림 받은 아이처럼 점을 치고 운세를 보고 뭐 이런다는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예언이 미래의 어떤 일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셔서 불행을 막아주거나 피해가도록 하는 그런 것으로 느껴지세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언,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장래일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 알게 된 내용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능력을 행하게 된다. 그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구역 모임을 했는데요. 구역 모임을 마치고 몇 가지 질문을 서로에게 좀 던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장차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된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 상급을 받게 되는데 그 상급이 어떤 상급이냐 이런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는 거예요. 누구는 하늘에서 문지기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누구는 하늘의 통치자가 되는 상급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러한 가치와 기준들이 하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면은 저는 그런 하늘나라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 상급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좋은 상급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지금은 내가 뚜렷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것만으로도 이 땅에 있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감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곳에 있는다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은혜가 넘치나이다. 내가 주님을 대면하여 보는 것만으로도 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은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 안에 있는 사랑을 알게 돼요. 그 안에 있는 풍성함을 알게 돼요. 그 안에 있는 구원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구원을 알게 되는데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못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지경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들로 그들의 믿음이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알고 세상에 나가서 부활의 주님을 힘써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면은 이처럼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선포하고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약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노인들에게 주시는 꿈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늙은이가 꿈을 꾼다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지 이제 와서 무슨 꿈을 꾸느냐고 반문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근본적인 사고를 바꾸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노인들에게 주시는 꿈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아주 굉장히 생생하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막 말씀하세요. 근데 그런 꿈 얘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꾸게 하시는 꿈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꿈입니다. 성령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적인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억울하고 불쾌했던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도록 그 하늘의 꿈과 비전을 우리 늙은이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갈렙이요 85세 때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85세의 노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산지에 개척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이 노인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그러나 세상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 인생의 마지막 과업으로 이 산지를 마음에 품고 간구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 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으로 마음이 뛰고 가슴이 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운 집으로 만들겠다는 새로운 소망이 이 갈렙을 살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노인의 꿈은 은퇴와 함께 종료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80이 되고 90이 된다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꾸어야 되는 꿈은 영원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뜰에 과수 과목을 심는 노인처럼 자신이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지 못한다 할지라도 할아버지가 심었던 그 나무의 과일을 따먹는 손자를 떠올리면서 그 꿈을 심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하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모세가 나이 많아서 부름받았어요. 그 실패투성이, 그 엉망인 사람, 말도 더듬고 능력도 부족하고 이리저리 핑계만 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200만 이스라엘을 끌고 광야로 나왔어요. 이렇게 수고했으면은 가나안 땅을 보여주어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 거기까지가 그 사람의 꿈이었어요. 그냥 그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냥 거기 머물러 숨을 거두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비전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어져야 되고 다음 세대에서 열매로 드러나야 될 놀라운 꿈과 비전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비전이 단지 우리 때에 끝나는 비전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그래서 더 풍성한 열매로 고백되어지는 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노인들이 꿈을 꾸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임하신 성령님께서 나의 연약함과 연로함을 붙들어서 강건케 해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연약함이 신앙의 퇴보를 가져오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하늘의 꿈으로 늘 가슴이 뛰고 성령의 역사를 이어가는 다리가 되도록 소망하시며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한문으로 보면은요, 다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상을 보게 될 것이다. 젊은이들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NIV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비전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각 세대에게 주셨던 그 비전과 꿈, 드림, 이 모든 것들이 동일하게 젊은이들에게도 보여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속되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이미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될 것이다가 아니라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반드시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재차 확인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슴이 뛰는지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가난한 자들이 공평하게 복음을 듣게 되는 평등의 나라, 그 나라를 꿈꿀 때 나의 가슴이 뜁니까? 병들고 상한 자들이 고침을 받는 회복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가슴이 뛰십니까? 갇힌 자가 노임을 받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상처 입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하늘의 위로를 가슴에 담고 그 벅차오르는 감격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나라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뛰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비전을 어린아이들도 마음에 담고 노인들도 마음에 담고 젊은이들도 마음에 담아서 이 일 가운데 한 마음을 두고 그 꿈을 쫓아서 함께 아멘할 수 있어야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상황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바라보았던 그 시대적 상황이나 초대교회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전했던 그 시대적인 상황이나 오늘 우리 자녀들이 놓여 있는 그 시대적인 상황들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취업난, 결혼난,
진앙난, 겹겹이 놓여져 있는 현실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젊은 청년 다니엘의 고백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나라가 망해가던 시점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5살 때에 먼 외국의 포로로 끌려가는 최악의 상황에서 젊음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결코 쉬지 않았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었죠. 그리고 그 유혹이 단지 그냥 눈앞에 놓여져 있는 그 부분만 만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인생이 그냥 화려하게 꽃필 수 있는 그러한 유혹이었는데도 그것들을 모두 거부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고 오히려 죽음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인생 최고의 꽃을 그 청년들이 피워냈던 것입니다. 다니엘을 볼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이 땅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들과 그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로 이 다니엘과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델의 미래가 궁금하십니까? 교회의 허리가 되는 삼전도회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들을 봐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분들을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머리가 쭈뼛하게 서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목적이 분명한 젊은이들이 성령 충만을 입게 되면은 베델교회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세계가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선포하신 말씀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초대교회, 엄밀히 말하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로부터 세계의 복음화가 시작되었음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여 깨어있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고 언어가 다른 이방 민족 우리들에게까지도 그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젊은이들의 비전, 특히 그들의 신앙적인 비전이 세상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엘 선지자를 통해서 시온의 자녀들에게 회복의 약속이 선포되어졌음을 말씀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23절의 말씀처럼 농부들에게 있어서 파종할 때 내리는 이른비, 그리고 추수할 때 그 추수로 수확을 좀 더 연장시켜주는 그 늦은 비의 약속이 우리 마음에는 더 달콤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본문이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꿈을, 하늘의 꿈을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그 누구도 제한하지 아니하고 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 마지막 날 심판날이 언제일까? 과연 그때 나는 그 안에 있을까? 염려되는 가운데서도 본문은 어린이들이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구원의 은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상황은 불확실합니다. 매년 이렇게 어려웠던 적이 없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거듭해서 또 듣고 있습니다. 비전을 잃어버리고 자살을 선택하는 젊은이들의 이야기, 끝없는 재난과 전쟁의 소식들, 노인들의 절망, 순수함을 잃어버린 아이들의 이야기까지 온통 답답하고 어두운 소식들이 우리들을 힘들게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청년들이 이미 교회를 떠난 지 오래입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믿어왔던 분들조차도 그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고백되어지고 또 그 감격들이 늘 확인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지 못한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서 어떠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를 건강이나 돈이나 친구에게만 두지 마시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